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눈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세상은요 우리를 전혀 공격하지 않아요. 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참 고마운 존재가 세상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면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은요 죄로 가득 물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이 용광로의 불과 같이 이 세상은 점점 진도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눈이 어떤 눈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눈은 육체의 눈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을 뜨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긴 보나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육신대로 살게끔 육신의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보여줘요. 쉴 틈 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드라마를 보고 뭐 영화를 볼 때도 광고 한 30초짜리를 본다 할지라도 쉴 틈 없이 그 광고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 끝나면 바로 들어와요. 육신대로 살게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육신의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정신 차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이를 위하여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가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정상,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그 정상 위에 서 있는데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고 누구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고독이 찾아와요. 이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와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줄 알았는데 쳐다도 안 봐요. 이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경험할 거 다 경험했으니까 이제 왔던 길을 내려가고 싶은데 여러분 찾아봐도 내가 왔던 길이 보이지 않고 내려갈 사다리가 없어요. 올라올 때는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짜릿했겠습니까? 남들보다 한 계단 더 위에, 남들보다 한 계단 더 위에.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라갈 때 이미 내가 밟은 다리는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한번 밟고 지나간 그 돌다리는 그 이후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고 보니까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내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거기에 팔렸기 때문에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옆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말하고 옆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때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씀해요. 또한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서 굶주린 사자,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당기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이 눈속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속임을 하고 있다. 결국 여기에 빠져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기만 바빴던 세상. 써야 될 것을 써지 못하고 내가 계속 취하려고만 했던 세상. 결국 여기에 빠져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가 되면요 세상을 통해 얻게 되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는 젊고 힘이 있었을 때 이런 세상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 일은 나중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나중에 그렇게 될지언정 지금은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젊고 힘이 있을 때 그 젊고 힘이 있는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가죠? 주니까. 열심히 한 만큼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니까. 그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것도 한때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젊었을 때 찾지 나이가 들면은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만을 회상하며 살아가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 모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을 모르고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날마다 속고 날마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악한 마귀의 사단이 깨트리고 변질시키고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이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오히려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나의 대단함과 나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참 교회 안에서도 믿음 얘기하면은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말을 해요. 참 교회 안에서 기도 얘기를 하면요,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면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점점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돼요. 속사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들의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건, 육체의 안위도 염려가 되겠죠. 그들이 핍박받을 때,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속사람의 강건임을 바울 사도는 알고 기도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요, 겉사람은 육체를 의미하고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속사람인 이 영혼의 건강을 염려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와 마음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죠? 또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마음보다 육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마음은 영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영혼을 지키라. 세상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마음이 달라요. 영혼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명상으로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뭐 이런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음 챙김, 그리고 뭐 요가, 뭐 명상, 이런 뭐 명상이나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기독교적인 그런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의 뿌리에서 여러분 그게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음 챙김. 하도 마음을 챙기지 않으니까 하도 육체만 챙기면서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책이 나오면서 마음도 챙기라라고 말을 해요. 옛날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많이 드시면서도 살이 안 찐 이유가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셨죠. 근데 요즘에는 활동량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계에서 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1시간 동안 50분 동안 수고했습니다. 5분 동안 쉬십시오. 일어나서 돌아다니십시오 라고 말을 해줘요. 그 정도로 활동량이 지금 현대인들이 그 정도로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채우는 것은 열심히 채우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마음은 텅 빔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분배해가지고 너를 위한 시간을 좀 만들어서 그 1시간 동안은 너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챙겨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영혼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른 거에서부터 우리가 채우려고 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리 채워도 다시 빠져나오고 다시 빠져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육체는 건강하신가요?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또한 건강하신가요?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영혼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영혼이 강건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그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1세기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핍박과 박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거센 시기였어요.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시기에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해줍니다. 지금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원하고 그 터가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해요.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죠? 나무에 있어서 뿌리입니다.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뿌리도 있는데 뿌리가 가장 중요해요. 뿌리가 깊어야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뿌리 없이 웃자란 나무는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뿌리가 없으면 쉽게 말라서 죽게 돼요. 이 사막에서 자라는 시띠나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띠나무가 나오는데 이 시띠나무는 그 아카시아 종의 나무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보관했던 이 법궤 또한 이 나무로, 이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시띠나무가 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비결이 바로 그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며칠만 물을 안 주면 바싹 말라서 죽잖아요. 낮에는 50도 이상이 되는 약 30도, 25, 30도 이상이 되는 그 열. 저녁에는,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될까요? 사막에서. 근데 이 시띠나무가 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비결이 있는데요. 이 나무는요, 보통 나무의 높이가 3m 내지 4m가 된다고 해요. 근데 사막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 이 나무의 뿌리는요, 수십 미터까지 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뿌리가 2km에 이르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그래요. 뿌리가. 과연 이것이 나무만의 이야기일까요? 역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또 믿음 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풍파와 혹독한 환경을 잘 이겨내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어디 위에 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셔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같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깊이 내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시편 1절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말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절대로 말라서 죽을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인내하고 이겨내게 되면 철을 맞게 되면 이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일까요? 먼저 구원의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성경 공부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들을 수 있으면 많이 듣는 것이 좋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오늘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충만이란 가득하게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가득하게 차 있다. 비어 있지 않다. 틈이 없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가르치시고 성령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또한 성령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해 주셔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야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죄 가운데 내가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요. 그 자리를 피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말씀을 읽는 거 육체의 힘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내 지혜와 내 지식,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이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이 성경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세상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곧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이 영광임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돼요.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삶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견디게 해주셔요. 인내하게 해주셔요. 참게 해주셔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죠? 주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 힘든 고난을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창으로 찔려면 안 아플까요? 손톱 사이에 바늘이 찔려도 아픈데 그분 또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고 어떻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그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안 해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3가지의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이후에 그 십자가를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그 어떤 시험도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